자랑. 본문은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자랑합니까? 말씀을 보면 자신의 몸에 병이 있는 것을 자랑합니다. 3번씩이나 고침받기를 간절히 기도했지만 결국은 고쳐지지 않은 바로 그 병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병을 가리켜서 몸에 가시라고 했지요. 나를 찌르는 못된 가시와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병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학자들은 그의 병이 안질이거나 혹은 간질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제 주변에 간질을 앓던 2분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동네 누나였고 한 분은 교회 선생님이었습니다. 가까운 분들이니까 만날 기회도 자주 있었고 가끔씩 발작을 일으키는 모습도 자주 보았습니다. 가만히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갑자기 사지가 뒤틀리고 눈알이 뒤집히면서 하얀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데 어린 마음에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아무리 저에게 잘해주고 친절히 대해줘도 저는 자꾸 거리를 두게 되는 거지요. 마음의 벽을 쌓아놓고서는 그분들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바울의 상황도 그랬다는 거죠. 평생 동안 그가 가는 곳마다 의사 누가를 데리고 다녀야 했고 사람들은 사람들 나름대로 자기 병은 고치지 못하면서 남의 병 고치고 다닌다면서 손가락질을 했을 겁니다. 혹 간질이었다면 귀신한테 씌워서 발작을 일으킨다고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런저런 상황들을 보면 절대로 자기의 병이 자랑할 만한 것은 못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안질이나 간질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 같으면 오히려 쉬쉬하면서 숨겼을 겁니다. 남들은 모르기를 바랐을 겁니다. 알아도 아니라고 그랬을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자기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커피 볶는 목사 정찬성의 목회서신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목사님의 사모님이 암으로 돌아가시고 목사님만 홀로 남겨지죠. 목사님 혼자서 목회한다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도저히 제대로 할 수가 없으니 이분이 재혼을 준비합니다. 목사님이 재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자녀들이 말하기를 아버지, 전에 알던 분은 안 돼요. 그건 엄마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하더랍니다. 교인들은 말하기를 목사님, 너무 나이가 어린 사모는 안 됩니다. 세상살이 경험이 풍부한 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더라는 거지요. 부모님도 한 말씀 거둡니다. 형제가 많은 집안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좋은 관계를 맺을 줄 알기 때문에 사모로서는 그런 사람이 좋겠다. 하더라는 거예요. 주변의 목사님들도 빠지지 않고 한마디 거둡니다. 앞으로 목회 현장 풍부하게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더라는 거죠. 연세가 있으신 교인들은 목사님이 자리를 비우면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사모가 좋겠으니 신학을 좀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하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교인은 반주 잘하는 사모님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교회에서는 사모님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니까 진지하게 고민을 했는데 이 사실을 안 처제들이 연락이 와서 하는 말이 형부,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형부는 여자 없으면 못 살아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결정을 내려요? 그런 사람으로 안 봤는데 하더라는 거죠. 서운해하고 아주 모질게 굴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자녀 중에 한 녀석은 아버지가 노망나서 그런다고 이야기를 하고 주변에서는 주책 맞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너무 난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결정을 내려도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거죠.
나의 약점은 누군가에게 좋은 먹잇감이 되고 가십거리일 뿐이지 절대로 지지받거나 칭찬받을 일이 못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출 수만 있다면 더욱 감추는 것이 능사처럼 보이지요. 하지만 바울은 오히려 그것을 꺼내놓습니다. 심지어 그것을 자랑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 오히려 우리가 당혹스러운 것입니다. 되게 세상 사람들은 잘난 것을 자랑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자기의 못난 것을 자랑하지요. 사실 어찌 보면 바울도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정말 남부럽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가문으로 따지자면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사울 왕의 후손이지요. 그래서 바울의 본래 이름이 사울입니다. 왕의 이름입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지요. 요즘으로 말하자면 인류대학교 출신입니다. 사회적 신분으로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뿐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영적으로는 셋째 하늘을 다녀왔던 그런 체험까지 있었던 사람입니다. 환상을 보고 계시까지 받았던 사람이지요. 그러니 육체적으로 보았을 때나 영적으로 보았을 때나 소위 꿀릴 것이 없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영적 체험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사도가 되어서 남의 병을 고쳐주면서 자기 병은 고치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체험을 꺼내놓는 거지요. 자랑하려는 의도에서가 아니라 사도의 영적 권위에 문제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종국의 바울이 자랑하려는 것은 이런 영적 체험이 아니라 몸에 있는 가시라는 거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7절 말씀 보세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쉽게 말하자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려고 몸에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이야기를 두 번이나 반복해서 거듭 이야기하죠. 사실 바울은 자칫하면 교만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들 외에도 그는 정말 천재적인 사람이었지요. 바울은 신약 성경의 절반이나 되는 13권의 성경을 썼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참으로 논리적이고 정말 천재적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에게 몸에 가시를 주신 겁니다. 자랑거리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낮추신 거죠. 조금만 내버려 두면 교만해지니까 이 교만한 자의 소질이 많은 자임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겸손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나 스스로 겸손할 수 있다면 좋은데 그렇지를 못하지요. 그래서 속된 말로 하나님이 손을 좀 보셔야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낮추어야 낮춰지는 거죠. 나 스스로 겸비하기가 어렵습니다. 조금만 내버려두면 교만해지고 내 속에서 헛된 생각이 고개를 드는 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이영규 선교사님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써서 많은 분들에게 은혜와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분이 다시 쓴 책이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입니다. 내려놓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덜 내려놓았고 더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지요. 그 책을 보면 선교사님은 우리에게 3가지를 내려놓을 것을 강권합니다. 첫째는 자기 애를 내려놓아야 한다 하고 말합니다. 자기 애란 나를 사랑하는 마음, 아니 나만 사랑하는 마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곧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귀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나보다 더 사랑하십니까? 이웃을 나보다 더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에 누구도 쉽게 네라고 대답하기 어려울 겁니다.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싸움을 들여다보면 거의 대부분이 자존심 싸움입니다.
자존심이라는 게 바로 자기애죠. 나만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크다 보니까 누군가 나란 존재를 조금만 몰라줘도 섭섭하고 화가 나고 그래서 미워하고 싸우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위해 하는 겁니다. 자기애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 의의를 내려놓아야 한다 하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고 말합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할 사람은 없지요. 곧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십자가의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지 않았던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게 되었다. 칭의,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선제적 은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산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의를 추구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 은혜로 의롭다 함을 얻게 된 거지요. 그러니 누구도 자기 의를 자랑치 못하며 자랑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내려놓아야 한다 하고 말합니다. 우리의 계획을 들여다보면 다분히 세상적이고 성공지향적이고 물질 우선주의적입니다. 과연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마도 부끄럽기 짝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계획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 9절 말씀 보세요.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바울은 겸손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곧 내가 작아져야 하나님이 커지는 거예요. 내가 없어져야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사기 7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와 대결하게 되지요. 미디안 군대는 수십만 명의 군대였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군사를 모집하라고 명령합니다. 군사를 모집했더니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수십만의 미디안 군대와는 상대하기가 너무 턱없이도 적은 숫자였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너무 많다고 하시면서 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만 명으로 줄였습니다. 기도는 걱정이 태산인데 하나님은 그것도 많다고 하시면서 더 줄이라고 하십니다. 마침내 300명만 남지요.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은 겁니다. 이들을 이끌고 나아가서 기드온이 승리하게 됩니다. 적고 약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친히 싸우셔서 기드온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지요. 물론 영광도 하나님께 돌려진 것이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원하는 것도 바로 이런 것이고 우리에게 원하는 것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바울이 잘나서 좋은 결실을 맺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난 것이고, 우리가 힘이 있어서 능히 싸워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승리를 거두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면면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보잘것없고 가난하고 초라하고 모자란 인생들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윤인수 목사님이란 분의 쓴 책을 보면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이분이 어릴 때 북한에서 피난 와서 어머니 모시고 사는데 자기는 불구자가 되고 어머니는 중병으로 눕게 됩니다. 어린 인수는 어머니를 간병하기 위해서 신문도 팔고 구두 닦기도 하고 참 고생을 많이 하죠. 하루는 그렇게 고생해서 번 돈을 집에 가지고 와서 어머니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 어린 아들이 고생하면서 번 돈을 버는 어머니 마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수야, 그 돈에서 먼저 구별해서 하나님께 11조 드리자 하는 거지요. 이 말을 들은 어린아이들은 벌컥 화를 내며 소리를 칩니다. 어머니, 11조는 무슨 11조입니까? 공산당한테 쫓겨서 피난민 신세가 되고 재산도 다 빼앗기게 되고 몸은 정말 병신만신창이가 되고 당장 먹을 것 하나 없어 걱정하게 됐는데 어떻게 고생하면서 모은 돈인데 무슨 얼어 죽을 11조를 내라고 하십니까? 역정을 내는 이 어린 아들의 손을 어머니가 꼭 잡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수야, 고향을 잃어버린 것도 한스럽고 집을 잃어버린 것도 원통하고 건강 잃어버린 것도 서러운데 하나님까지 잃어버리고 나면 뭐가 남겠냐? 하나님까지 잃어버리면 뭐가 남겠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까지 잃어버리면 도대체 내 인생에 뭐가 남는 겁니까? 우리는 고통을 당할 때마다 실망하기 쉽지만은 그러나 바울도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았던 바울도 어려운 고통이 있었습니다. 늘 자기를 찌르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가시 때문에 겸손했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그에게 더욱 강하게 역사하셨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랑은 어디 있습니까? 오늘 결론의 말씀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할렐루야. 일본의 오사다 후미코라는 여성은 만 2세기에 뇌성마비로 신체 부자유자가 되고 26세 때 큰 수술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에 한 부인의 전도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4세 때 일본 요미우리 신문의 의료가단의 1등으로 입선을 합니다. 그가 입선했을 때에 기자들은 불구자인 장애가 있는 그녀에게 사는 목적이 뭐냐 하고 물어보죠. 이때 그녀가 대답하기를 내가 건강했다면 가정을 가지고 육아를 전념하는 평범한 일상을 보냈겠지만 내가 장애를 입었기에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사는 목적은 나를 사랑하신 그분의 뜻을 쫓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고 대답했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가난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연약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너무 한스러운 것이 많았기 때문에 내 인생에 너무 상처가 많았기 때문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가 너무 산지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돌아보면 그 상처는 아프고 그 가시는 너무 날카롭고 내 삶에 있었던 그 상흔들은 너무 처절하지만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려고 하는 어떤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아픔도 환난도 가난도 아니 이 가시조차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가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경륜과 뜻이 분명히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에 대해 우리는 때로는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들어 벗어나기를 간구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보다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강하게 하시리라는 믿음과 또 신뢰 그리고 감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고통스러운 환경인 아픈 이 고난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만드는 도구인 것을 믿고 여러분 한 걸음 더 성숙해지는 믿음 갖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